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만찬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만찬, 거룩한 만찬. 신앙생활은 뭔가 자꾸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신앙생활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또한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공부해 봐도 절기에 나오는 아주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또한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언약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맺은 약속인데, 그 약속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은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께서 언약,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구약. 그래서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언약의 성취자가 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때요? 반면에 우리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죠. 성경을 쭉 보면 백성들, 인간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어리석어서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의 원망, 상처, 슬픔, 원한, 무시, 미움, 이런 것들은 금방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하는데 늘 떠올리니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늘 기억하고 어제 일처럼 생각해요. 반면에 은혜, 사랑, 감사, 용서, 이런 것들은 날마다 생각해서 계속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 금방 잊어버려요. 왜?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인간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에게는 없어요. 내게 무슨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소망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성만찬에 대한 기록이 4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며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떡을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인용하여 똑같이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찬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성도는 예배를 드리며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영어로 보면 유카리스트예요. 유카리스테오, 헬라어에서 온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성찬은 기억해야 될 무엇이고 그리고 감사해야 될 무엇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시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찬이요 우리의 예배라 이 말이에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불신앙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면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6월절 만찬 중에 성만찬을 제정하셨어요. 여러분, 떡과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성만찬을 제정하시는데 6월절과 성만찬을 연관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이 성만찬과 연관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6월절이 그럼 어떤 절기인가? 우리가 다 알지만 6월절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6월절은요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이건 한자입니다. 한자. 6월절, 6월절, 넘을 월, 그러니까 넘어간다, 그런 의미로 한자로 6월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과월절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과월절, 넘어가는 절기다. 영어에서는 패스 오버, 지나간다, 지나서 넘어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에 생겨난 절기예요.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인 것입니다. 바로가 얼마나 강팍한지, 재앙이 내릴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데 재앙이 거두어지고 나면 마음이 강팍해져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 속에 빠지면 얼마나 강팍해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 붙들어 부드러운 심령으로 주를 섬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번째 재앙이 내리는데요, 이제는요, 첫 번째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상관없이 다 죽게 되는 재앙이에요. 큰 재앙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길을 주셨는데 그 살 길이 바로 유월절이다. 살 길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말이에요. 유월절에는 3가지 음식을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불에 구운 어린 양고기를 먹어요. 그리고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이라고 하죠. 이스트를 넣지 않아서 딱딱하고 맛없는 떡, 그리고 쓴 나물을 먹게 했습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에 있어요. 어린 양을 잡아요. 그런데 1년 된 숫것을 잡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는 것입니다. 자기 수대로, 자기의 가족 수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피를 받아 그 피를 좌우 집의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무교병과 함께 먹도록 했어요. 그런데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왜? 급히 나오느라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왠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애굽에서 쓰라린 고통,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 우리는 내 죄성을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사람은 옛날에 고생했던 일들을 자꾸 미화시킵니다. 그러나 옛날에 지독히도 못 살고 그냥 꽁보리밥 먹던 그때를 미화시켜 그게 낭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낭만이라. 내가 죄짓고 살던 그때, 그저 세상을 헤매고 다니고 살 그때, 그것이 이제 지나고 편안할 때 보니까 낭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죄.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애굽의 죄성, 애굽의 그 어두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맛없는 떡을 먹게 하고 쓴 나물을 먹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틈만 나면 애굽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죄악이 심한지, 죄가 얼마나 끈질긴 것인지 우리를 잡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잡아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청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성찬의 자리에 오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애도하는 추도식이 아닙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돼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시려고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나와서 기도하면 절대로 손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을 잘못 보내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예수님이 슬픔 당하시고 비참함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그거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다가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우리 예수님 불쌍하다, 우리 예수님 안 되었다, 아이고, 우리 예수님 불쌍해서 어떻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비참한 고난 당하심은 나를 위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비참함을 위함이에요. 내 죄악을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중간에 묵상할 것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고난 당하셨는가? 내 죄 때문에. 내가 비참한 죄인이에요. 내가 타락한 죄인이에요. 내가 악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더불어 우리는 내 죄를 묵상하고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십시오. 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은 짐승이건 사람이건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은요, 그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 이제 백성들에게 복음이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 복음이에요. 유월절 복음. 그들이 피할 길이 뭐냐?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취하여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라요.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더불어 먹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두루 다니다가 그 집에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 안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갔다. 유월절 패스오버가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날입니다. 슬픔의 날이에요. 다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을 면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의 날이에요. 해방의 날.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도 똑같이 될 거예요. 똑같이 될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판주가 아니라 구원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찬 자리에서 떡과 잔을 주시며 받아 먹으라.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유월절은 모형입니다. 유월절은 그림자입니다. 유월절은 예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원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체입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는 것은 모형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장자가 죽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그림자요. 여러분, 애굽편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종말이 되면은 이제 대표만 죽는 게 아니에요. 장자만 죽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모두 다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심판에도 하나님이 복음이 제시가 되었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때는요, 그 사람이 무슨 돈을 많이 가졌느냐? 아무 필요도 없는 짓이에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대통령을 했건 국회의원을 했건 이 땅에서 뭘 했건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무슨 대학을 나오고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 주님이 관심 갖는 것은 네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걸 따지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께 속했느냐, 아니면 예수 밖에 있느냐, 예수의 피를 믿느냐, 아니면 예수의 피를 거부했느냐,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면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 이건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림자예요. 이건 애고편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문설주에 발라졌다고 장자가 구원을 받아요. 이 예표적인 것을 보고도 장자가 구원을 받아요. 하물며 그 예표하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많이 나옵니다. 찬송가 265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 말씀 그대로 찬양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 그대로 찬양하고,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를 믿는 자는 죽음의 마지막 심판에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찬송가 266장 1절에도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높도다. 구원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그의 피에 있다는, 그의 피에. 찬송가 268장 후렴에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그의 피 믿으오, 그의 피 믿으라는 귀중한 피라, 어린 양의 귀중한 피라,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무슨 미신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아마 출애굽 당시에도 그런 생각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무슨 미신적인 행위를 이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말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아마 당장 나타났을 거예요. 장자가 바로 죽었어요. 이건 애굽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육신적인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예수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누구를 살려요?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여러분, 그의 피가 능력 있는 것은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내 영원한 죄를 다 사하시는 거예요. 동물의 피로는 안 돼요. 구약의 제사로는 안 돼요. 그건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로도 안 돼요.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했든,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든 그것으로는 안 돼요.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의 피로 힘입어 예수를 믿어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혜령 교수가 세상을 떠났죠. 2021년인가 22년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내내 불교인이 되다가 그의 딸이 예수 믿고 아파서 예수 믿고 있을 때 그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건 그분의 간증집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약간 나옵니다. 여기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혼자 너무 외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당신이라면 당신이 내가 되고 내가 당신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빵이 내 살이다. 이것을 먹으면 너와 나는 똑같이 된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 또 내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의 예수님은 일부만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송두리째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송두리째, 예수님이 내 안에, 그냥 내가 예수님께 그렇게 연합이 되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자리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되고 그분이 내가 그분께 내 죄가 전가가 되고,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찬을 어떻게 받아야 합당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합당한 성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웨스터민스터 소위르 문답 97문에 보면 이렇게 답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찬을 바르게 받는 방법은 1. 자신을 살펴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있는지, 2번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지,
3번 회개하고 사랑하며 새롭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여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이 세 가지를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묵상할 것은 자신을 살펴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요리 문답에 제가 새 번역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거예요. 원래 원문이나 우리 옛날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구되는 것. 그러니까 아마 번역하신 분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럼 내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합당하게 받는가? 내가 무슨 공로로 율법적인 것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가? 이걸 배격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느냐? 바르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바르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합당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해도 합당치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해도 합당치 않아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합당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합당하다, 바르게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거듭났느냐 이 뜻이에요.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으면 성찬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라 하더라도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참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예수 믿어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느냐? 내가 예수 믿어 죄 사함 받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이 믿어지느냐 이런 말이에요. 믿어지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이 그렇게 작아서 되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사함을 믿습니까? 그럼 합당한 거예요. 성찬 받기에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합당하니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회개하고 사랑하며 새롭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의로워지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성찬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마음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회개, 사랑, 순종이에요. 회개, 사랑, 순종. 그러니까 내 안에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그런 성도의 자세가 바로 회개, 사랑,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없다면 그 마음을 가질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을 가질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효력이 있는 것은 그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 좋다는 말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믿음이 좋다는 말은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사랑, 이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걸리죠? 안 걸려요? 나는 마음에 많이 걸려요. 마음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다 미움이 있어요. 다 미움이 있어요. 예? 그러나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받으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미움이 있지만 사랑할 마음으로. 아멘. 여러분 사랑할 마음으로, 회개할 마음으로, 순종할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안 돼. 나는 절대 안 해. 이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 내가 하나님 내게 이런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내게 회개할 마음, 용서할 마음, 사랑할 마음, 순종할 마음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성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의 귀한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